네, 오늘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했었던 모습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부와 또한 내부의 그 위협 속에서도 훌륭하게 자신의 소명을 52일 만에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명이 있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하는 그런 소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복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지어진 성벽을 수호할 그런 문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봉사할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 찬양대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부, 즉 이 족보를 발견을 해서 명부에 없는 부적격의 제사장들을 걸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일할 행정 책임자 두 사람을 세우게 되죠. 바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었지만 충성스럽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웠고 이제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학사란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를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보다 이 14년 앞서서 먼저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선 사독의 오대선으로 이 정통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14년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역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안에 전국 그런 부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졌죠. 예루살렘 성벽 복원이라는 그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에
이 도성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에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과 부흥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서 이방 문화에 이 헬라 학문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7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의하면 이 신년은 가을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일곱 달 초하루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방금 완공이 되었고 새해도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은 모두가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며 나팔을 불며 기념을 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이란 예루살렘 성벽의 동편에 있는 문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년맞이 타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신각에 종로에 이 보신각에 모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아니면 첫 해맞이를 보려고 정동진으로 몰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7월은 아주 유명한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벽이 완공된 그런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내용이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셔서 지금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은 에스라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전에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사모하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에스라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소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 각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그럼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회중 앞에서 이 모세의 율법책,
즉 모세가 기록한 5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는 이 6시간 정도를 지금 율법을 낭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책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써서 듣고 있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18절을 보게 되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라는 이런 표현이 8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초막절 기간, 즉 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눈 팔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편한 이런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나무 강단을 특별하게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름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의 양 옆에 13명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서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 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사의 그런 위엄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사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단상에 걸맞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자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행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다라는 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 몇 절을 읽는 동안 일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을 읽어봤지만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내내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의 설교가 30분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몸을 비트는 사람도 있고 시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6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늘 예배에 임할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는 사실 뜻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낭독도 히브리어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오랜 시간 잡혀왔다가 긴 시간을 보내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라서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다는 말은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의 말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죠. 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이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였었던 이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낭독을 할 때 그것을 통역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통역하고 설명을 해 주었더니 낭독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남의 땅에서 남의 언어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언어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읽는 이 히브리어 율법서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이 히브리어로 낭독이 되는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하며 설명까지 해주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모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 모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 숭배를 했으며 죄값으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나 그 내용들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907년 이 평양에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 271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근 600~700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있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길장로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그러자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며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하지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실 전에는 양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매우 부패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예배와 교회들이 세워져 감에도 이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배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배를 보고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가 클수록 예배 안에서 수동적인 군중의 모습으로만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9절에 울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다 반응하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가슴이 움직이고 울컥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은혜를 받은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단순히 은혜를 받고 감정이 울컥을 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는 확고한 삶의 실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에 약속되었고 지키도록 이 명령된 모든 절기를 사실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이 16절과 18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말씀을 들은 순간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것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살았었던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벽의 재건으로 자신의 모든 임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반응은 맞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10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10절 하반절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이 삼위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과 그 누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눠주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고 그것과 안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보러 가는 것 이상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이나 은혜가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늘 나오지만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에 힘이 들고 번아웃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